사람이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기본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훈련받는 기간이 계산해 보니까 20년이 넘더라고요. 저도 미국에 유학을 와서 대학원 과정까지 만 10년을 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왜 이처럼 긴 세월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할까? 인간은 훈련이 없이는 도무지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없이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피나는 훈련이 필요하죠. 또 훈련받고 배웠으면 쓰임받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움과 훈련이 헛수고가 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 진리는 삶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 듣는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알았으면 행함으로 삶에 적용할 때 그 복음의 진리가 빛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고 바라고 그냥 있으면 방조자가 되든지 위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훈련시킨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가르쳐라, 세례를 주어라, 제자 삼게 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이 무엇입니까? 가르친 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가야 할 목적도, 세례를 준 목적도, 가르치는 목적도, 훈련시킨 목적도 결국 가르친 대로 지켜서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운 대로 훈련 받은 대로 쓰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 야고보서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요구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행함이 동반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행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피스티스라는 이 헬라어 믿음이라는 건 faithfulness예요. 충성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trust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한 것을 지킬 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서 2장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 없는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만 홀로 구원을 받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은 산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을 조용히 수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구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줄 모르는 불행한 사람이 돼요. 정말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건 어린아이고요. 은혜를 입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배은 망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순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똑같아요. 씨앗을 뿌렸으면 싹트고 움트고 꽃피고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인간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씨앗을 또 다른 해에 그 씨앗을 뿌림으로 꽃피고 열매 맺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생명의 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이치죠. 봄이 되면 싹트고 여름이 되면 왕성하게 자라서 겨울에는 열매 맺고, 그리고 가을에는 열매 맺고 겨울에는 쉬는 거죠. 이것이 지속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멈춰있는 삶을 살면 썩는단 말이에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배웠으면 가르치고, 알면 행하고, 받았으면 나눠주고, 이것이 진리의 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잘 기르고 잘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어른이 되면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이것이 끊임없이 진리의 순환 혹은 생명의 순환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의롭게 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또 그와 같은 생명의 순환이, 복음의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순환, 삶의 순환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또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거 5절에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그것이 부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물 붓듯이 부어져서 그 증거로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순환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줘요. 이 물 붓듯이 왜 부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은 비가 많이 와야만 해갈이 돼요. 요즘 텍사스, 우리 휴스턴에 굉장히 가뭄이 들어서 우리 집도 태반이 잔디가 말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살리려면 소낙비 한 번 지나가는 것 가지고는 간의 기별도 안 간다고요. 쏟아부어 주어야 대지가 적셔지고 뿌리가 나고 잔디가 살아나고 생명이 다시 용솟음 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뭄에 메마른 흙처럼 메말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쏟아 부어 줄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절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었다. 확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reconfirm, reaffirm,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은 바로 저 십자가예요. 여러분,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구경꾼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대신 지시고 자기 몸을 저 십자가상에서 내어놓으셔서 그 피를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걸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고 죄를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주는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으로 맞바꿔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맞바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죽은 내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으니까, 값으로 사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상에서 부어주셨다 그래요. 물동이로 부어주신 것처럼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는 있습니까?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이 한 구절에 굉장히 깊은 진리가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하던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져서 잘못된 길로 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려간 신앙이 되었다면 반드시 뭐가 닥쳐옵니까? 시험, 근심,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강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옷까지 다 빼앗아서 거반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팼다 그러잖아요. 마침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직자의 삶이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한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였다. 그게 세상 인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워있어 죽어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가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어요?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에게 부어주시고 약을 썼다는 것이죠.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의미는 누구예요? 버려지고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3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오늘 9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다른 사람에게 가서 화목하게 하고 화목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목숨 버리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내 자존심과 자아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가난함을 위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었으므로 또한 너희도 그 많은 생각, 그 많은 모든 심령, 다 복잡한 심령 비우고 가난하게 비워서 낮추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목숨 버리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지나친 재물의 욕심, 명예의 욕심,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 바친 그분이 인생의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왜 깨어진 이유가 있나요? 왜 부부 사이가 자꾸 다툼이 있고 깨어질까요? 죄 때문이에요. 큰 죄, 작은 죄, 공감하지 못한 죄, 이해해주지 못한 죄, 내 자신을 고집하는 죄. 그래서 죄는요, 화평의 관계를 깨뜨려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무너지는 화평의 관계,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화목하지 못한 일, 화평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먼저 내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평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뜻이에요. 이 에이레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깨어진 것이 결합되었다, 그 말이에요. 화평을 깨뜨리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결합시키는 일을 하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자신을 대속의 속죄물처럼 내어줄 때 비로소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라는 말은 내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관계를 주셨으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 간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주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진노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자기를 위하여 내어 주심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에이레네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 화목하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시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행복한 상태가 언제예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 화목하면 행복해요. 깨어지면 불행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깨어지면 불행이 와요. 고통이 오고. 이웃과의 관계도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즐거워하자. 그래, 즐거워하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루하루의 삶, 직장생활 혹은 비즈니스 하는 직장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즐거운 인생이 되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즐거움을 지켜야 되겠죠. 누려야 되겠죠. 그게 행복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행복한 인생. 여러분, 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로마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 판결을 통해서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인이 재판을 통해서 판사의 무죄 선언을 받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날뛰듯이 행복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해주었으므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이 내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행위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즐겁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기찻길 같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기찻길이다. 그 기차는 내 자신이에요. 믿음이라는 길과 순종의 길이 함께 갈 때 기차가 온전히 가게 돼요. 근데 믿음만 있고 순종이라는 기찻길에 무너져 버리고 행함이 없으면 기차가 전복되죠. 내 자신이 전복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행함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건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것도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즐거워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하게 들어가게 하고 그 은혜가 넘치면 성령의 역사가 넘치고, 그러니까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넘친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공급해 주는 건 성령의 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즐거워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즐겁게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우면 그 환경과 조건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신 거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환난이라는 말은 들리보라는 말인데 이게 뭘 말하느냐면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로 짜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것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 어떤 조건이나 나쁜 조건이나 환경, 그 나쁜 환난보다도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움이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도 해가 한번 비추면 그 빛은, 그 어둠은 사라져 버려요. 빛이 이기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령의 능력이 환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보이는 걸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에서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래. 근데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혹 너희가 저녁에 울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침에 너에게 기쁨을 주시리로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때 앞으로 더욱 이 세상에 살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보다도 오늘 모든 것이 편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점점 강도가 좀 세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환난과 핍박과 어떤 고통을 만날 수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고 견디면 끝까지 살아남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니까요. 인내는 그래서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최후까지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견디고 견뎌서 최후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인내다. 그런데 그 인내는 뭘로부터 오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연단이라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의 행위, 그 말하는 행동 보면 저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시련과 환난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에 함께 하시면 시련과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 그랬어요. 오늘 3절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 그 말이 뭐냐면 소망이 있어야 환난을 만날 때 인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소망이 없으면 인내 못하고 포기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을 포기하고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은 100%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에요. 부활 소망, 천국 소망.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준 바 되었으니, 성령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구원에 이르도록 때로는 로야가 되시고 때로는 카운셀러가 되시고 때로는 헬퍼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분이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 속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도저히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구원해 주시면, 한번 구원하면 내가 영원히 그를 붙들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떤 소망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 없는 야곱 같은 나, 지렁이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밟아서 뭉개면 또 꿈틀거리고 일어나고, 또 밟아서 뭉개면 또 움퉁거리고 일어나는 지렁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과 이 죄성이 계속 살아났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그 나라에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